사도행전 5장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얼마를 내고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들의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헌금 안 냈다고 사람을 그렇게 죽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인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과일 하나 따먹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 죽음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단순히 열매가 아니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각 사람 위에 다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누구를 향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4장에 보면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쓰자, 그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것이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어서 다른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나누어 쓸 수 있는, 즉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나누는 것이 아깝겠느냐, 그런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방언도 지금의 방언과 처음 마가다락방에 임한 방언이 다르지요. 그때 방언은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쓰는 언어적인 방언이었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걸은 것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고 그를 잡아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값주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조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때 당시 성령이 하는 가장
강한 일, 중요하게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드러낸 일을 성령이 하셨습니다. 성령에 의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았어요. 사람이 두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러면, 사람에 의하여서 어떤 핍박을 받을지 몰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32절, 4장 32절로부터 보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것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사람에 의하여서 자유를 얻고 물질에 대한 것에서도 자유를 얻고.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적으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물질에 매여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을 두려워하던 이야기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옳은가,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기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역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교회적으로 다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알려져 있는데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세상의 것, 물질에 그냥 매여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엄청난 일인 거예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래서 이 땅이 누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한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임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가치와 의미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와 가치와 사랑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되죠? 죽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밝히 드러났는데 그분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을 준 그분이 지배하고 있는 그때에 팔아서 얼마를 감추어 두고 이게 전부다. 전부를 주신 분에게 그런 것이 합당하냐.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면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어떻게 해야 되죠? 온전해야 되죠. 흠이 없어야 돼요. 제사를 드리면 되지 왜 흠이 있으면 안 받습니까?
그것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해져야 되잖아요. 그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 드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래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들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속이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흠이 있는 것을 드려요. 그럼 불순종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니까 순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이죠.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이 사람들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깨달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런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아나니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이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보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참 이게 아픔이에요. 아픔. 왜냐? 지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다 크게 두려워하더래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요 일 전에는 아나니와 삽비라 이 일 전에는 기쁨과 감사로 드렸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생각이 자꾸 그들에게 생각났겠어요? 이거 내가 또 잘못 드리다가 나도 이렇게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왜 안 됐겠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이들이 이렇게 되고 난 후에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기쁨과 감사로 드렸던 그들에게 그러한 빌미를 제공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일어날 때 그곳에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왜 함께 하지 못하느냐? 상종하는 사람이 왜 없느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삶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른 것이 사람이 함께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사람이 백성이 칭송하더래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데 이들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감히 함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너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된, 구별된 삶을 살게 된 것이 초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도 감히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따라 살아가기도 어려운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초대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왜? 자기 것을 조금 더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었어요. 예수가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진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통해 제자들의 성령이 임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보여진 것입니다. 뭐 베드로의 그림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살아계시고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생명의 말씀이 뭐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경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요.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이 제자들을 가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까지 그러느냐? 아니요. 지금은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이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가둔 그들을 다시 풀어내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 하여금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제자들을 가두었는데 풀려났어요. 그러면 그 풀려난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증언하는 것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다른 것을 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담아낼 수 있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났죠. 그렇죠? 감히 잡아올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에게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있어요. 이건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그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들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사실이면 그 예수를 누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들이잖아요. 그럼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면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메시아이면 자기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죽인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죠. 목숨을 걸고 못 전하게 하는 이유가 있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왜? 이 제자들의, 사도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이 노한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라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라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외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에서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느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그게 사실이면 자기들은 메시아를 죽인 사람이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막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은요, 그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임했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한 것에 대한 증거,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모든 일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담아내는 삶이 되면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고 그분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이 사실을 늘 깨닫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